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장은 은혜였고 2장은 기쁨, 그리고 오늘 3장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받은 은혜와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되는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그에 부합되는 또 받는 기쁨, 그리고 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된 자는 필연적으로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은 지금 3장을, 그래서 빌립보 3장을 그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의미를 우리는 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의 창조가 있으면, 믿음의 창조는 뭐였어요? 7의 공식 중에서 3까지 이루는 것이 믿음의 창조,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까지, 그것이 이제 믿음의 창조가 된다면, 이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정말 부활의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소망의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 5, 6 단계가 소망의 창조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의 창조를 완전한 이 자기 부인, 대속죄, 그래서 승리,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그 6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7의 단계에 들어가서 안식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랑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왜 사랑의 창조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또 성화라고 하고, 영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제 그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의 삶은 그 창조의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그 소망의 창조와 직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희망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희망은 막연한 불투명한 것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인생의 그 의미, 가치, 행복의 타겟을 어디다 설정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화살을 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쏘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6명 두었던,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경우처럼 이게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그렇게 가늠하는 다양한 쪽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타겟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내 희망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우리에게 개별자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나이지만 그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사실은 가장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움의 대상이 또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리움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빛이 오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움의 대상이 소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망은 그 희망과 같이 막연하고 불투명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내 삶, 내 존재의 연장성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육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세 가지의 소망으로 헷갈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삶을 보면 그 육적 소망이 있어요. 육적 소망. 그 육적 소망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그 성공적인 삶에 대한 그 비전,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예, 그 미운 아기 오리가 반드시 백조가 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적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자신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영적 소망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육적 소망은 그냥 마치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냥 방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적 소망을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의 소망인 혼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혼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석가의 경우처럼 해탈이나 아니면 장자나 아니면 노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유 또는 평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혼적 소망이야. 근데 그건 그 혼적 소망은 이 육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것을 얻기를 원할 때 상대적인 것은 그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겟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안식, 이것은 그 절대적 존재,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영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성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인간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서 끊임없이 그 이념을 내세우고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반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영적 소망에 근거해서 그 절대성의 가치들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심각한 차이다. 절대적인 차이다. 왜 나사로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와 부자가, 한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왜 나사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언급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품에서 안식하지만 너는 네가 즐길 것을 다 즐겼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사로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믿음의 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그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처럼 초라하게 보이고 자기의 해진데 그런 곳을 개들이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즉 실제 그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육혼의 측면에서 자기의 존재의 절대적 부정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그렇게 버텨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나사로가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천국 갔고 부자는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부자라는 의미도 뒤로 가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영적 소망이 이제 또 우리 이 세 번째 만남의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다. 은혜, 기쁨,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제 3장의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소망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이 나라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흙이죠. 흙이었던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는 뜻이고 이 몸으로 상징되는 영육혼의 존재 자체의 영광의 형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이 20절과 21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망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영적 소망의 정의를 도출하면 나의 시민권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 안에는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 나의 낮은 몸이 여기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기를 믿고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소망이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완성시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적 소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바로 그 소망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은 첫 번째 세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 그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인 사랑의 존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은 따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자, 이미 믿음 안에서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지만 아직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야. 예. 물론 사랑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나면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에게 바로 그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느냐, 그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아버지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분출되어지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혹시 기쁨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는 영적 기쁨을 육적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바로 그 영적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 소망이 당연히 있어요. 베드로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건 이분이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줄 근거가 되시는 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되시는 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거룩한 소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역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또 넣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디에서 주냐면 기쁨과 평강을 네 마음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네 마음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충만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순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소망 역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따로따로 내서 과외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사람은 그냥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작 자체에 은혜에 대한 받는 은혜, 주는 은혜, 되는 은혜에 대한 그
되어짐이 없으면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시편 39편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소망,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내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승천과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 안에 내 소망의 근거가 있다. 내 소망의 완성의 근거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뜻이죠. 그냥 나는 주님을 바래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바래요. 내가 주님을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건 당신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당신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난 당신만 의지한다. 이제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2편, 시편 62편 5편의 5절에 보면 그 말이 확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는 뜻이잖아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처음에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결국 소망과 관련해서는 나의 소망의 이루어짐은 그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냥 쭉 지속되면 참 좋겠는데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거치다 보면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쫙 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이스라엘 국가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되었다가 안 되었다 되었다가 안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 그 처음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은 아니고 분명히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만 누구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던 옛 자아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은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고 그 중에서 나를 믿었던 내 믿음의 씨앗 그것과 함께 실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 새 이스라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은 맞아요. 사이클은 그렇게 반복돼서 돌고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 믿음의 규모,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맨 처음에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온 인류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폭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개인에서 가족이 되고, 가족에서 부족이 되고, 부족에서 민족이 되고, 민족에서 국가가 되고, 국가에서 인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소망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뜻이고, 반드시 성장한다는 뜻이야. 사이클은 계속 반복해서 돌지만, 그러니까 흑암에서 빛이 오고, 빛이 오고, 심판이 오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다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타락하고 또 어두움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사이클이 그냥 유지되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 아버지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개인으로부터 인류 역사로 이렇게 쫙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개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 씨가 딱 떨어진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인류 전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돼서 내 온 그 복자에 나와 있는 그 내 영혼 육의 밭에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아버지가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셔. 근데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죄를 져. 그럼 죄를 지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자의 것을 따라가는 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무시하면 다시 또 뭐가 이르자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소망이 끊어지게 돼. 소망이. 그 자연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은혜를 거부하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혼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육에 이런 그 빈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삶이 되건 결국은 다 잘못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좀 길지만 이게 굉장히 참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여호와가 분노하신대. 이 분노는 무슨 분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의 근원은 뭐? 사랑. 그래서 그 분노의 매는, 그 분노의 매에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움, 보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무너져 내렸는 걸 한번 봐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 가운데 살다가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이건 그냥 단순히 쾌락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걸 뜻하는 거지. 이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그렇게 되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야.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잘난 나의 모든 그 모양새들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다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내 사슬이 사실은 무겁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아버지와 내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돌들, 죄악의 돌들을 쌓아 막은 거고 내 길들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사이에 굽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뭡니까? 공격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항상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은 그냥 우리의 영혼육 모든 측면에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삶을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등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나를 덮으셨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여기 지금 3장 18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다시 내 과거에 뒤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내 스스로 아버지를 향한 그 소망을 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아버지가 끊었다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정말 나는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이게 아버지를 모를 때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소망의 창조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이끄시는가라는 거예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내가 내 마음에 담아놓았냐면 거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그것으로 인한 나의 낙심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절대로 의인은 7번 쓰러지지만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일어나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으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나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애가 3장 23절. 그 노래 그냥 부를 때는 그냥 맨날 아버지가 은혜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애가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때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다가 내 자신이 옛자로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무너져 내림에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그 아버지가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기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나의 존재 속에 아버지가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큰 그러한 존재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도록, 마지막에 그 선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끔 아버지가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신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내가 무너져 내려도 아버지가 결국 날 구원해 줄 것이니까 한번 화끈하게 무너져 내려보자, 이럴 생각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연결되었다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의 존재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삶이 아버지가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실제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아버지가 나를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버지가 정말 그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져야 할 그 나의 옛자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우리 기독교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들의 편한 대로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에 맞춰서 믿고, 뭔가 고상함? 이런 것들에 아버지를 맞춰서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쫓는 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그 귀걸이들이니 이런 걸 다 이렇게 부어, 예? 뭡니까? 우상으로부터 듣는 그 우상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말씀들의 거짓 진리들로 부어 만든 상이, 그게 비진리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 그 비진리는 전부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귀걸이, 내 금귀걸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이 하나의 진리 이 옆에 엄청난 셀 수도 없는 비진리들을 이렇게 꽉꽉꽉 꽈놨기 때문에 그거 풀기가 힘들어요. 이 분별의 지혜가 정말 힘든 걸, 저는요 이렇게 우리 마하나임의 식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왔다가 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또는 왔다 가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또는 와서 이렇게 잠깐 찝쩍거렸다 가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심성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람들이 요즘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지키는 것도. 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아멘 사이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되어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분향단의 기도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로부터 십자가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 성경 전체를 쫙 연결해 보면 그 어떤 것도 왜곡되거나 삐걱대지 않고 정확하게 부합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칠 때, 그렇게 잘못되어지 가면 아버지가 이런 채찍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함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럼 결국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무엇이 끊겠습니까?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정확하게 맞다면 끊어지지 않아요. 잠시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그 에스겔 골짜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뭐가 없었다고?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한다고요. 소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면요, 시험에 빠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당연히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 사라져. 사랑, 희락, 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면 딱 알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냥 뭐, 근데 이게 또 틀린 말, 이게 또 반드시 옳은 게 아닌 게, 또 가짜들이 또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정력적인지, 그냥 뭐, 또 얼마나 또 그렇게, 에? 이 참 너무 힘들어요. 이 소망도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기쁨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망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에도 힘이 있어요. 예. 그 소망의 힘은 바로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스가랴서 있잖아요. 스가랴서에서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나중에 스가랴한테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10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미안해요. 에스라서 10장 2절. 에스라에게 그 얘기했을 때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옛날에 성경 모를 때 이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야,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 에? 그래도 이왕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으면 그래도 데리고 사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거룩은 칼이에요. 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칼처럼 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거기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가족이라도 내가 진리가 아니면 그냥 끊어내버리고 헤어져 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그걸 그렇게 해.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탄은 대적해야 되지만 그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은 특히 우리 가족이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해주려니 얼마나 힘들어.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참지 않았던 것들을 다 참아줘야 돼. 가족들한테. 참아주고 이해해주면서 때로는 내 자신 생각할 때 아 이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더 이렇게 친절하게 더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래도 자꾸 띄워주면 그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우 참 좀 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육은 그냥 그 칭찬과 사랑에 메말라 살기 때문에 그거 말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차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가를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당연히 어떤 공식에 따르겠어요? Not A, but B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3장 2절. 첫 번째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영적 소망을 가진 자가 이렇게 개들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지금 몸을 상해하는 요 앞에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할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할례. 그죠? 나도 할례 받았다. 나도 육체로 할례 받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여겼어요?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왜 개나 돼지로 여겼죠? 아수르와 혼합됐기 때문에. 아수르와 혼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엇을 잃어버렸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순결과 정결과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래가지고 둘이 민족이 완전히 섞여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그 사마리아보다 더 외진 곳이야. 위쪽. 밑에가 유대, 그 다음에 중간이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위가 중간이 사마리아, 저 위가 갈릴리야. 갈릴리. 예? 갈릴리 목수.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는 별 볼 없고 천한 그런 지역에서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말을 나다나엘인가가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잖아요. 개들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토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삼키면 안 돼. 분리되었으면 끝나야 돼. 근데 그걸 다시 삼킨다는 건 다시 혼합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늘의 생명물,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의 비, 생명수가 떨어지고 땅의 문이 열려서 땅으로부터의 물이 올라가지고 섞이면 뭐가 돼? 심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멸망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게 영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억수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문이 열려서 또 비가 또 억수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
홍수가 돼서 결국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물, 세상의 말씀과 섞으면 야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렇게 단정하게 옷 입고 살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온유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절제고 다 거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게 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칼로 잘라라. 칼은 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 그걸로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린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자른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자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자르는 거잖아.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것을 자르도록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르도록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욥기 우리가 봤던 글에도 했었어요. 욥기 31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진정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25절에도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 단순히 돈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망에 두지 않았다. 지금 욥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제가 지금 읽은 31장 이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사야 53장의 글과 같은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글이었잖아요. 이 31장 이 부분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소망의 삶을 사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면 안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본 게 개들을 삼가라. 무슨 말이에요? 혼합하지 말란 뜻이에요. 알았어요? 행악하는 자들은 뭐? 악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가 위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삐딱하게 만드는 거,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 전부 다 안 돼. 전부 다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늘 사실은 떨려요.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이 튀쳐나온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에는 내가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내 말씀을 내가 못 들었어.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라도 그게 들렸을 때 나에게 주는 영적 고통이 엄청 날 것이라는 걸 나 알기 때문에 차라리 듣지 말자. 나는 몰라요, 아버지. 나 안 들을래요. 나 그거 들었다가 혹시라도 그거 아닌 거 나한테 들리면, 내가 다시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 들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비겁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다만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잘못 전해도 이들에게 더 좋은 들을 길을 주시고 더 좋은 들을 길을 주시고 자동으로 자동 수정 자동 번역 아버지 자동 번역.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니잖아. 내가 그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잘났다고 폼 잡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틀린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그거는 제 마음을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로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 3장 18절 보세요. 그렇지 않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척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원수가 누구예요? 걔들이에요. 속는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제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만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온단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우리 같이 가서 볼 거지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런다니까. 나 너 몰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리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은 존재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몰라. 그 누구도 몰라. 실제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니까. 나 아는데 못 본 척, 제가 몇 번이야,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신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관점이 알미 아니라 진짜 몰라. 왜냐하면 그와 연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들처럼 뭐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이 뭐기 때문에? 배기 때문에. 배란 뜻이 뭐야? 선악과야. 선악과라는 뜻이야. 배란 뜻은 다른 게 아니야.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배는 욕망의 자리예요. 욕망의 자리. 그 욕망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욕망은 선악과잖아요. 모든 것은 다 선악과로 귀결되잖아. 그래서 그 선악과가 그들의 신이야. 사실은 그 선악과 밑에 있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르는 자기가. 그래서 마침이 멸망이 되는 거고, 그 영광이야. 그들이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는 건 그들의 부끄러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의 길과 혼의 길과 육의 길이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길을 반드시 올라가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영의 길로 혼의 길과 육의 길이 재해석되어져서 그렇게 영육혼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 소망이 아버지가 원하는 소망이 되는 거지. 기독교인들,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얘기하고 다 소망 찬양하고 다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들은 신이 배야. 땅의 일을 생각해.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 결국 자기 인생 소망이 인생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3장 7절 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래? 그쪽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인가 그 불의한 청지기 보면 기억하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쫓겨날 때 그 사람이 무엇했어요? 딴 거 안 했잖아. 그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 세상으로 갔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 그거는 이 땅에 이제 소망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 저 땅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저 땅 것을 준비한 거야. 하늘의 것을.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냥 얘기 자체로만 보면 그냥 불의한 청직인데 주인한테 속여가지고 세면서 주인이 너 이제 그만 이제 너는 뭐야? 넌 이제 끝이야 임마. 파이어. 그래서 이제 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가 나 나가면 어떡하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나는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이 집에서 나가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뭐 했어요? 이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너 얼마니? 저 100만 원 빚졌는데 50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 너 900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언어로만 보면 야 이거 나쁜 놈이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뭘 칭찬을 해? 주인이 칭찬했다고 그랬거든. 지혜롭게 했다고. 그 지혜롭게 했다. 그때 지혜롭게 했다는 말은 하늘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라는 건 지금 깎아줬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거야? 내가 가야 할 다음 세상 하늘나라를 준비했다라는 뜻이야. 거기서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를.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그런 거야. 그 불의한 재물은 뭐?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겨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 이 세상에서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뭐 사탄. 사탄하고 여기서의 모든 이익, 예? 여기서의 선악 다 번개친 거야.
다 팽개친 것. 하나님이 볼 때의 선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살 거야 라는 그 소망 가지고 준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유일한 선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이제 소망의 궁극적인 귀결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전한 다음에 나만 쫓겨나면 어떡해? 나만 탈락하면 어떡해? 나는 꼭 잡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거기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요. 예? 나중에 심판받을 때 땅도 바다도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줘. 다 부활해. 근데 뭐 어떻게 부활해? 심판에 부활해.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바울은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잖아. 생명이 됐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종국적인 것을 뜻하는 거야. 종국적인 부활의 완성.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내가 진짜 원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푯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당연히 얻었다 함도 아니지. yet야. yet. already가 아니라 yet.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무엇으로 잡혔어요? 은혜로 잡혔잖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혔잖아요. 사랑으로 잡힐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은혜로 잡힐 수밖에 없어.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잡힐 수밖에 없어. 중독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은혜의 끝에 은혜의 완성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기쁨의 완성인 기쁨, 소망의 완성인 소망의 창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족하다. 지나간 것은 족하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예.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럼 뒤에 있는 거 완전히 잊어버렸어? 아니, 가끔씩 돌아가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뒤돌아오고 싶지 않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뒤로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앞으로 가는데 쓰러져. 그럼 아버지가 탁 떼서 옛날에 새벽기도 처음 나갈 때 제가 매일 아침에 갔는데 한번 일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일어나! 아버지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 평생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야. 예. 제가 쓰러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요즘도 일어나 소리 지르는 거죠. 푯대를 향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사탄이 송사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고. 어저께 것까지 다 잊어버려. 지금 오늘 오전 거, 오늘 오후 거까지 다 잊어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늘 이제 끝났으면 늘 새롭게 시작할 때 외우란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달려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소망 가지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또 오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기쁨 속에 아버지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하나임이 달려갑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건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단 하나, 십자가의 그 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길,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 아니고는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옛자가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고 옆으로 끌고 가고 옆으로 좌우로 흔들거리고 그리고 취하게 만들어도 아버지여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우리 마하나임의 선서를 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아버지 앞에 저희 아들들이 간구하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으로 아버지 앞에 서약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서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영광 돌리며 너무나 멋지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최고이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